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만일이라고 제목을 따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그런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기본을 든든하게 해야 돼요. 기본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지시와 통치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러면 통치자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잘 지켰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죠?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의 관계가 분명해요. 오늘도 한번 봐보세요. 자, 7절을 봐봐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구별하죠.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딱 구별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겠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죄를 뭐라고 그런다고? 사망의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했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아담이 지었어요.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래도 뭐만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다. 찔이 안 가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분명하고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은 사단. 우리가 질 때 보면 항상 속아. 근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속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적인 삶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죠. 자, 그런데 이 죄를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지금도 이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즉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까지 섬겨서 스스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와 이런 것들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죄죠. 아담이 지은 죄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사랑이 많으시는 부모님들, 우리를 그리 헌신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뭐 해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걸 놓고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네 기도와 네가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거니와 네가 구한 대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을 항상 거기다 바라보겠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죄를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지금도 이렇게 범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결과는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지옥 간다 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지 않았으며,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내가 추울 때 입을 것을 안 줬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그랬어?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요. 누구냐? 너 몰라. 그게 마태복음 7장 25장의 종합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손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마귀와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최종적이에요. 여기에는 최종적. 그러면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이 지옥불에 던져졌죠. 누구와 함께요? 불신자들과 함께. 그렇게 되잖아요. 결과가.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둑질은 뭐예요? 생명을 도둑질을 당했죠. 그 다음 도둑질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람과의 회복되는 관계를 다 뺏겼죠. 그런 것을 다 뺏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이죠. 그렇죠.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본인이 오시겠다는. 자,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금도 그 일꾼을 선택하고 계시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기타 등등등등 많은 것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꾼들을 이 언약을 성취해서 부르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랑을 입은 게 맞죠? 그런 그들이 또 뭐에 빠지는 거예요? 또 죄에 빠지는. 그러면은 죄에 빠진 그들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징계라. 징계. 근데 징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과정을 이미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안 와서 왔잖아요. 그래서 징계의 강도는 세. 강도가 아주 높아.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어떤 규모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공적 예배와 같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꼭 이걸 가지고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세팅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게 강제로 세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강제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강제로 세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뭘 하는 거요?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걸 여러분의 삶에 딱 만들어내. 월화수목금토일 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다녀요. 청년 때 그랬어요. 몸이 힘들어 가지고 눈도 안 떠져.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가야 돼. 그러면은요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가요. 진짜 어거지로 가죠. 이제 어떤 날은 가가지고 메시지 하면서 졸아버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하면서. 그런데도 가요. 가서 말씀을 딱 주면은요, 우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나? 와, 오늘은 이런 은혜를 주시네. 말씀을 하면서 속으로 혼자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뭐가 되죠?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돼요. 그게 일주일에 몇십 군데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바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을 쳐다볼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 힘든 몸을 끌고 다녀야 되네. 항상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날 교회 올 때는 녹초가 돼가지고요. 8시 반에 예배니까 8시 반까지 오면 밥 먹고 오기도 못하고 이렇게 굶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일찍 오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 30분 전에 준비를 하니까 이제 그 팀들이 와서 이제 모이고 기도하는 것도 다 보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내가 이제 한 주간 봤던 말씀을 생각해보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근데 한 주간 내내 하고 다녔으니까 수십 군데서. 그러고 이제 찬양팀이 연습하는 찬양 같이 찬양을 해요. 그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그 피곤한 몸은 간대갖고 몸이 날아가. 그 계단 내려올 때 지금은 이제 밖에서 다 달라졌겠지만요 몸이 막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서 관악구까지 이제 서쪽에서 동쪽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 쉽게 올 수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에.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요. 안 그러면 2번은 만나요. 선생님 학생들한테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꼭 이걸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이 만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징계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본론 들어가 봅시다. 자, 징계와 거룩 그랬어요.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죠. 자, 징계의 목적이 거룩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간단하게 징계가 이르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화를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니까 23장에 그걸 말씀하시고 29절에서 39절에 특별히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었더냐? 셀 수 없이 많았더라. 하나님은 전 단계로 항상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꿈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경계를 주시고 권고를 하셔요. 오늘 지금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도 이것이 해당되는 전 단계에 해당되는. 그럼 솔로몬 이 말씀 듣고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이제 11장 가면 안 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곧 있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전 단계를 주죠.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쭉 해서 다윗까지 계속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들었어요. 다윗은 잘 들었어요. 사무엘도 잘 들었어요. 사울은 안 들었어요. 사사시대 안 들었어요. 매 딩그렇게 맞고 듣죠. 전 단계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도 지금 뭐라고요? 전 단계라 지금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장 7절부터 해서
7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 단계에 임하는 이 경계를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 전 단계의 경계가 뭡니까? 그게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는 그냥 나오지 말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부를 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사무엘 3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3장. 그래서 이 준비를, 이 기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이 기도를. 저는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건축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걸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 그걸 왜 기록하셨어요? 뭐 이거 물어봐야 돼.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에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기 전에 미리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나와야 돼. 두 번째,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뭐예요?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항상 뭐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과 만나 사건을 만나 이번 주 말씀이 어떻게 나왔더라, 항상 저는 그걸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적용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삶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녁에, 요즘은 자주 그렇게 해요. 이제 메시지를 들어요, 많이. 근데 주로 저녁에 들으니까 이제 어쩔 때는 한 뭐 30-40% 듣다 잠들어 불고, 어떨 때는 그래도 뭐 2-3개까지 듣고 그래요. 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생각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는 기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빡빡 자라나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전에 하던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죠. 그런데 뭐요? 법도를 지키면은 이루시겠다. 그럼 내가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섰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재림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하게 잡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 삶에 그것을 확인하고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여러분들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교회화 안 되더라,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 사람 복이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단지 뭐 하는 거요? 들었다, 전도가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 단계만 성공해도 인생은 성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또 죄를 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임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자, 레위기 보니까 26장 13절에서 39절까지, 신명기 보니까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 징계를 얘기를 하셨어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 그런데 얼마나 징계가 하느냐? 철저합니다. 완전합니다. 왜 철저하고 완전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해요. 그 미련한 껍질을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구통에 넣고 갈아야 돼. 맷돌에 넣고 갈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시는데 목표는 뭡니까? 레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40절에서 45절.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45절만 읽읍시다. 레위기 26장 찾기도 쉬워. 27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 그들이, 자, 41절에 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랬어요. 내가 언약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개하면은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면은 뭐 하겠다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13절인데 특별히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우나 이 징계를 잘 받으면 곧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평안과 뭔 열매를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목적이죠? 회복이 목적이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모든 일, 사건,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안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재앙을 통해서 옵니다. 안 그러면 질병을 통해서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그것은 사단아 물러가라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입니까? 자, 고린도서이죠. 7장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야기이죠.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질병이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항상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7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는데 그 질병이라는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뭐하게 한 겁니까? 항상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는 소리죠? 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나한테 붙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 인간 좀 안 잡아가나, 호랑이도 안 잡아가,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싸우겠다, 나는 이런 정다스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건 다윗이 더 확실했지. 안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 대하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그 계획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뭘 봐라? 계획을 봐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싸워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일과 사건에 들어가서 그 계획을 보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강제로 규모를 세운다. 여러분 꼭 그 규모를 세워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여름보다 겨울이 더 충만한 때. 여름에는 날이 밝아가고 나도 모르게 끌려나가, 질질질 끌려나가서 밭에 가서 풀 메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그럴 일이 없어. 7시 반, 8시, 7시 반 넘을 때까지 해가 안 떠. 어두우니까 나가지를 않아. 당연히 어디로 가요? 이제 당연히 이제 목양실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속으로는 그래요. 여름이 좋은데 일하는 걸로 봐서는 학교도 지금 방학했어. 우리 학교. 우리에게 방학했어. 누구 학교냐? 김태형 목사가 총장이야. 김태형 목사가 교수야. 김태형 목사 학생이야. 혼자야. 그래가지고 벽에 이제 이렇게 칵 붙여져 있는 단어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주여,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이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는 이거지. 아이 참. 그래도 뭐 하느냐? 내가 이제 그래도 이 기본은 반드시 해요. 여러분들이요, 꼭. 그러고 이제 매일 현장을 가잖아요. 항상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느냐? 이 기도하죠.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루 종 아침에 문을 새벽 열 때만 하는 것이죠.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죠,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제는 어떠한 일이 왔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뭐하기 위한 계획이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을 물어야 된다. 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런 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삶에 뭘 세워라? 규례들을 세워라. 딱 세워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의 1시간, 그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넘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현장, 그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1시간은 기본이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는데 넘치도록 하는 건 뭐라고요? 현장까지 하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1시간을 여러분이 삶에 꼭 빼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까지 가면 넘치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이 안전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우리에게 임할 적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일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시키고자 하는 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경신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매일 만남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매일 전함으로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와 충만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규례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넘치게 만나는 현장에 나감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징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어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헌신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